굴비가 유명한데 작년 성탄절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생선 가게에서 프랜차이즈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그 내용을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웃어야 될지 아니면 기가 막히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에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경종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족속에 가서 그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 하는지를 조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가 족속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아놓고 포도주를 먹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조상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를 먹지 말고 영원히 씨를 뿌리며 농사짓지 말고 영원히 포도원을 재배하지 말고 영원히 장막에서 살아라, 이렇게 유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그 유언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유언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절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차고 나가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것을 확인하신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내각 족속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말에 그렇게 잘 순종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 후손들은 내 앞에서 쓰임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을 귀여우시고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셔야 될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저와 여러분도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쪽이 무거워야 됩니다. 항상 주님에게 비중이 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이 훨씬 더 비중이 있어야 돼요. 더 무거워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하나 들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나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결혼식입니까? 예배입니까?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일에 비중을 주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저한테 이렇게 상담이 왔어요. 회사 다니는데 자기 부장의 딸이 시집을 간다는 겁니다. 근데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주일날 결혼식을 하는데 자기 부서의 부장이면 자기의 인사 고과의 책임자인데 가서 얼굴 도장이도 찍어야 될 텐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내가 성가다 봉사하기 때문에 참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고민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더 비중을 주십니까? 목사님이 그야말로 그게 말도 할 것 없이 예배죠. 그러면 부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찾아가서 말씀드리십시오. 부장님의 따님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그 축하해줘야 정말 마땅한데 나는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성가다 봉사하기 때문에 주일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장님의 따님의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그 따님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축임을 주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가 지났는데 어느 날 부장이랑 딱 마주쳤는데 부장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왜냐하면
부장이니까 자기 부서에 누가 교회 다니는지 알면 뭐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당신이 진짜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면 언제나 하나님 쪽 하나님의 일에 비전이 크고 무게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언제나 존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더 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말, 좋아하시는 그 행동, 좋아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세상 여러 가지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주님이 훨씬 더 비전이 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광 그러면 빛난다, 높여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만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아주 기가 막힌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60편 4절 말씀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해서 그를 달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그 단어 속엔 깃발을 들게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기라는 것은 어떤 소속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 구호가 있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나라 군대를 가든지 구호가 있습니다. 충성, 단결, 그리고 기가 있습니다. 각 사단장, 연대, 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노래가 있습니다. 군가가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다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만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불교한 연구가가 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불교가 기독교보다 훨씬 더 전파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 생각했더니 기독교에 있는 것이 있는데 불교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노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보세요 여러분, 구호가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깃발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노래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도 구호가 있습니다. 사유입니다. 기가 있습니다. 절표입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노래가 없어요. 그래서 원불교한 사람이 우리도 노래가 있어야 된다고 싶어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소위 찬불가를 만들었죠. 그래서 근데 그 찬불가를 만들어준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불가를 들어보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처님 찬양, 부처님 찬양. 내가 깃발을 들고 있다는 것은 소속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깃발을 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깃발을 들고 섰다는 얘기는 내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내가 표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깃발을 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깃발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딱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뭘 들고 있어요? 십자가 깃발을 들고 있습니다. 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 길을 들고 있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에게 소속된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들고 있다는 것은 그 길을 든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의 원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어떤 일보다도 제일 먼저 우선 가장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그런데 여기 간절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냐면 물론 막 마음에 애달도록 이렇게 찾는다는 것인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 속에 시작, 처음, 먼저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가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면 공부하는 중에 가르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면 사업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결혼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 가정 중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지난 월요일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2층에 앉아 있는데 주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지하가 커피숍에 참새가 돌았는데 혼자 참새를 도저히 쫓을 수가 없으니 목사님 한번 내려가 보라는 겁니다. 근데 참새를 쫓아야 된다. 그럼 참새를 쫓으려면 뭔가 있어야 할까 싶어서 장대 하나를 들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서 당연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평안을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데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참새를 내쫓죠? 그 말하나 마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으면서 일어나서 이제 저는 장대를 들고 이 커피숍 그 저놈이 아들은 큰 이 널판지를 들고 막 참새를 쫓아다니는데 얼마나 빠른지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전기불을 끄자. 그래서 내가 그 커피숍 주인 형제에게 야 성현아 불 좀 꺼봐라 그랬어요. 제 생각은 불을 끄고 화장실에 불만 켜놔서 참새를 글로 유인해서 잡으려고 했던 겁니다. 머리는 좋죠. 그래서 이제 불을 다 껐어요. 불을 다 껐으니까 참새가 오히려 날아다니지 못하는 겁니다. 막 밑으로 기어다니는데 컴컴하니까 안 보이죠. 그리고 한 3, 4분에 야 불 좀 켜봐라고 불을 켰는데 참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그 조그마한 사건이지만 그 조그마한 사건을 통해서 내게 지금 교훈은 엄청 컸습니다. 참새 하나 내쫓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는 참새 하나 내쫓는 거 뭐 하나님 물어보고 하나님 먼저예요. 그냥 장대로 내쫓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선 참새 쫓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된다. 두 번째, 권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 거의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신 거야. 말은 하지만 사실 속으로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어요. 내가 이 머리가 좋잖아. 내가 대단한 지혜가 있잖아. 내가 했지. 할렐루야. 한데 그게 아니라 전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따라 내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당뇨 20년을 넘게 앓았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어디 가서 목사님 만나도 나는 잡곡밥을 싸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이 당뇨에 안 좋다는 건 절대 이해도 안 됐습니다. 이별을 했지요. 그런데 그것도 참 1년이지 어떻게 계속 할 수도 없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제가 어느 날 이가 좀 아파서 좀 죽을 먹기 시작했더니 살이 한 30kg 빠졌어요. 그래놓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하루에 2번씩 뭘 하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당뇨 수치는 정상이다. 내 당뇨 수치는 정상이다. 의사가 당뇨약 먹지 말래요. 아멘. 이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아멘.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해 드린 거예요.
내가 당에 납다는 거 안 먹고 막 노력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해 드리면 하나님은 당뇨 아니라 어떤 것도 치유하시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해 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누가 다 하시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적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순종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 뭐예요? 반응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말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뭐예요? 예, 예, 예.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오는 없고 오직 예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여러분 토달지 말고 무조건 뭐예요?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순종의 원칙에 있어서는 참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때입니다. 순종하는데 언제 순종하냐는 겁니다. 순종의 때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바빠서 일을 다 끝내놓고 일 끝낸 다음에 일주일 후에 3일 후에 이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순종의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10가지 중에서 5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할 수 없는 건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무조건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던 할 수 없던 환경이 되든 환경이 안 되든 그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순종,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중요한 두 가지는 즉시 순종, 무조건 순종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데 신적으로는 즐겁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신다는 겁니다. 시골에 있는 자매 하나가 고등학교 졸업했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어요. 근데 자기 집안 형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낼 형편도 안 되고 또 자기가 공부를 싹 잘해서 장학생 받으면 살 형편도 아니고 그런데도 대학은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참 부잣집에 가사 도우미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돈 좀 많이 주니까. 근데 주일날 1시간 교회를 가기 위해서 그 허락을 얻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주일한테 얘기해서 주일날 1시간 예배드리는 시간을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얼마나 정말 깨닫는 마음을 오겠습니까? 1시간 눈물로 예배드리는데 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각이 드냐면 나도 봉사하고 싶다. 나도 뭔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봉사할 형편이 안 되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나도 봉사할 수 있다. 어떻게? 밤 10시 이후에. 다 잠들면 자기를 안 찾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열쇠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고 주임직들이 다 잠든 10시 이후에 사주머니 나와서 교회에 와서 눈물로 걸레를 빨아 바닥을 닦고 의자를 닦고 창문을 닦으면서 정말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봉사가 성도들의 식급을 울린 거예요. 그 자녀가 결국은 좋은 회사에 들어갔고
또 야간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자녀가 순종 봉사할 기회에 어떤 여건은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봉사하라는 주님의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봉사하지 생각이 왔더니 밤 10시면 가능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즉시 순종이고 무조건 순종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신앙의 최고의 의미를 어디다 뒀냐면 순종에다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를 어느 곳에 둬야 되냐면 순종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가장 존귀한 것이고 순종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순종이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는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예배보다 중요합니다. 순종은 예배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불순종하고 사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의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거역하는 죄는 사울 같은 죄고 완고한 죄는 우사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순종을 참 귀히 여기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떨구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신앙의 최고의 의미는 순종에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순종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위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종을 최고의 성경 공부를 알고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일인지 순종하신다면, 순종한다고 마음 먹는다면 여러분은 성경 다 아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세 이반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종의 의미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일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그것을 잘 아신 하나님은 모세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의 훈련을 시켜서 순종하도록 만들어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것이 지금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킨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네가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했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면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내 백성이 얼마나 의심이 많고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근데 나보고 어떻게 그런 백성을 이끌어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네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순종훈련이 던졌어요. 뱀이 됐어요. 다시 꼬리를 집어라.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뱀 꼬리를 집으면 백발백중 물립니다. 뱀은 꼬리로 딱 휘감고 나서 어떤 동물인지 물으면 다 죽는다는 겁니다. 독사 같은 거.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차라리 뱀 머리를 잡죠. 아예 여호와 하나님 나 뱀한테 물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꼬리를 잡아라 했더니 꼬리를 잡았어요. 순종했더니 뭐요? 그 뱀이 지팡이가 됐습니다. 첫 번째 훈련이에요.
두 번째 훈련, 네 손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품속에 넣었습니다. 꺼냈더니 다시 원래의 살로 됐어요. 두 번째 훈련입니다. 세 번째 훈련, 너는 애굽의 하수를 갖다가 그러나 그러면 그것이 백지방으로 피가 되게 하라 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훈련입니다. 모세는 이 훈련을 뭐요? 끝냈습니다. 자, 끝내놓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냐? 바로에게 보냅니다. 하나님, 야, 가서 이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들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왕이여, 내 백성 내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바로가 내보내겠습니까? 430년 동안 종으로 잘 부렸던 자기들이 자산인데, 그러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에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놓고 이 바로가 거절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자 바로에게 갔다 와서 모세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억압을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바로에게 보내셨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갔다 온 후로 내 백성들이 더 억압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모세를 몇 번 보낼 계획이에요? 10가지 지향이 있다. 10번 보낼 계획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몇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왔어요. 한 번 갔다 와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된다니까 모세의 마음에서 뭐가 불쑥 튀어나오냐면 어찌하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 어찌하여는 불순종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우면 어찌하여 나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어찌하여 이게 우리가 안 나와야 안 나와요? 섞여져 있어요. 이게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보세요. 어찌하여가 불순종의 대명사라면 그 어찌하여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이걸 마치시면 제가 쿠쿠에서 점심 차겠습니다. 순종. 이 어찌하여 반대말은 뭐냐면 다니엘서 그 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 메삭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드고가 이 느부갓네살 금상에 절하지 않는 거 말미암아 푸른불에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근데 푸른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불에 다 치워 들어가니까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신에게 그 금성에 절하지 않겠냐 하니까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푸른 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러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 반대말은 뭐냐면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예요. 자, 나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 안 떠나요. 하나님 순종해요. 하나님 예예요. 이것이 어찌하여의 반대말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세가 딱 한 번 갔다 와서 그래요. 10번 가야 되는데 왜 그랬냐면 자기는 가서 마루가 자기 말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그런데 안 들어줘요. 그러니까 내 계획과 내 그 생각이 무산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정말 잘 쓰임 받았어요. 빛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순종을 했냐면 홍해를 가를 때도 지팡이로 홍해를 친 게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어 밀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건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순종의 훈련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산에서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서 산상수훈. 근데 마태복음 8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을 만납니다. 백부장은 로마에서 파견한 주둔군 사령관입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그의 하인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을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하인이 병 들었나이다 고쳐주옵소서.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자 고쳐주마 그래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100번 환영한 일이지만 우리 집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도 그 일입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이게 주님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인이시니까 다 오라오면 가고 오고 가라면 가야 되니까 여기서 말씀하셔도 내 하인의 병은 낫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그 하인을 구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지 않고 믿음 따로 순종 따로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하나인 겁니다. 믿음은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면 믿었던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믿을 때가 따로 있고 순종할 때 따로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나는 주의 말씀에 주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모세가요, 그 출애굽기 1장서부터 신명기 30장까지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얘기가 뭐냐, 모세가 분노했다, 진노했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사명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순종을 받았던 모세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에 우선되니까 뭐요? 내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하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 하냐면 밀착 온도로 딱 붙여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딱 벌어지는 두 가지 일이 생기는데 첫째는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단이 밀가루제단을 청구하고 있구나. 절대로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에게 찰싹 붙어 있어야 돼요. 본드로 붙여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주님과 붙어있는 길은 뭐냐면 주님에게 순종하는 길입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나는 주님과 붙어있으면 마귀는 내게 돌 틈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과 내 사이에 틈이 딱 벌어지면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와요. 내가. 참 여러분, 모세도 지금 딱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이 딱 나와서 틈이 벌어지니까 뭐가 나오냐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가 나오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요, 절대로 내가 나와서는 안 돼요. 뭐가 잘 되죠?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하셨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누가 했냐? 내가 했어요. 내가 나오는 순간 결국 나는 하나님과 뭐 했어요? 틈이 생기고 그 틈 사이에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나는 제대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우리가 듣는 거예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된다.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네가 하라고 그래요. 그럼 네가 해. 근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뭐요? 역사하십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자식 무척 사랑해요. 그죠? 돈에 나눠도 아까우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도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주님의 일하시는 권위를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버리면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도 딸이 하나예요. 얼마나 뭘 해주고 싶고 뭘 얼마나 말만 하면 들어주고 싶겠어요? 아니요. 주님께 맡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자, 인도해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께 붙어 있어요. 틈내면 안 돼요. 지금도 내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내가 나오고 내 어찌하여가 나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손을 내밀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손 잡아. 그러고 힘을 내라. 네. 주님 손 잡고 일어섭시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신 축복 믿고